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7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보고 2주간 3주죠 설교를 안 하는 게 괜찮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수요 예배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있고 하니까 괜찮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 목사님 말고 청년부 괜찮냐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너무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설교자로서 악몽을 꾸는 날이 종종 있습니다. 최고의 악몽은 이제 다들 전도사님은 아실 건데요, 설교하는 꿈입니다. 설교를 하러 올라갔는데 설교분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가지고 설교를 망하고 내려오는 꿈을 오늘 꿨습니다. 이건희 목사님처럼 생기신 분이 저를 부르더니 설교를 왜 그렇게 하냐 라면서 혼을 내면서 꿈을 깼는데요. 꿈은 꿈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예, 그런 꿈을 오랜만에 꿔가지고 참 뒤숭숭합니다. 지난주에 한 지체랑 신방을 했습니다. 그 지체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지체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목사님은 이런 뭐 사역, 뭐 교회 이런 거 말고 혹시 개인적인 고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제 개인적인 고민이 없는 겁니다. 사실 제 고민은 늘 뭐 설교 준비, 뭐 이번 주 사역, 뭐 어떤 뭐 이런 행사, 늘 교회에서 생각하고 교회에서 뭔가 했었던, 혹은 지체들의 그런 고민이 저의 고민과 근심이었지 제 개인적인 고민은 딱히 없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건가? 이게 맞는 건가? 그러면서 예전에 어떤 소설을 읽었는데 그 직장에 열심히 다니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파리로 변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파리로 변했는데 무슨 걱정을 했게요? 회사 걱정을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파리로 변했는데 내가 내일 출근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했던 일들을 어떻게 하지? 라면서 이런 파리로 바뀐 사람이 회사 걱정을 하는 이런 소설의 그 일부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고민과 어떤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직장 혹은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학교와 학업에서 그러한 여러분들 일반적인 고민 말고 여러분의 정말 그 인간, 여러분의 그 이름, 인간으로서의 그런 여러분들의 고민이 혹시 있다면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제자들, 이 제자들은요 근심이 있었습니다.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근심과 고민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보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 근심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 근심거리, 고민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을 떠나가신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과 걱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그 전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자신이 떠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또 그것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13장 33절과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떠날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진짜 실제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예수님은 이 주에 이 얘기를 하시고 그 주에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을 떠나갈 것이고 지금 당장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라는 이러한 얘기를 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지금 저희들을 두고서 어디를 가신다는 겁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오랫동안 뒤따라 다녔는데 갑자기 이렇게 결별을 선언하시다니요 라는 것이 지금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에서부터 계속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까지 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제자가 한번 되어봅시다. 여러분들이 그 12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보통은 다 놀라운 일들이었어요. 주목받는 일들이었습니다. 내가 그리고 예수님이 중심에 서 있었던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이 제자들을 떠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제자라면 지금 이거는요 3년 동안 함께 예수님과 다녔던 이 모든 일들이 그리고 지금 이 안식일이라는 지금 이 6월절이라는 이 명절 이제 정말 예수님의 그 인기가 예수님의 그 존재감이 예수님의 그 말 하나하나가 영향력을 이 온 유대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끼치기 시작하는 그 시점 가운데서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꿈꿨을 겁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아니 얼마 전에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환호와 큰 그런 함성을 얻으면서 들어왔던 이제 그 새로운 나라 예수님이 뭐 쿠데타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이 정말 썩어빠진 이 나라를 갈아엎으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3년의 시간이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에서 나를 한 자리 차지할 거 아닌가? 장관으로 내각의 어느 한 부분으로 내가 지금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고민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것이 다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근심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근심으로는요 정말로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따랐던 내가 정말 나의 삶을 정말 모두 드렸던 정말 그랬던 제자들이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가시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이별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은요 뭐라고 딱 하나로 이렇게 규정할 수 없고 복합적인 근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의 상태를 아시고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들 제자들아 근심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 14장의 첫 부분은요 사실 예수님의 이 고별 설교입니다. 이 마지막 하시는 설교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근데 이 14장, 15장, 16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의 전부 근간은 거의 다 이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제자들의 근심을 덜어내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의 첫 부분도 근심하지 말라이고 14장의 맨 마지막 부분도
근심하지 말라. 이거를 이제 우리 흔히 뭐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죠. 그리고 이 고별설교의 맨 마지막인 16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대부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14장 27절과 16장 22절 말씀,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제자들에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6장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근심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근심은요, 약간 좀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약간 동양적인 그런 근심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근심하면 뭔가 이렇게 한숨 푹 내쉬고, 뭔가 마음이 무겁고, 뭔가 이 발걸음도 무겁고, 뭔가 이 얼굴 표정이 이렇게 썩 밝지 않고 이렇게 잿빛을 띠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근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한자가 이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근심할 우자라는 게 이제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근심하다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그 한자가 있는데 잘 보이나요? 제가 이렇게 좀 검은 색깔로 가려줘야 잘 보이나? 네. 자, 저기 잘 보이지 않지만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 글자의 가운데 여기 요 부분에 뭐가 있냐면 마음 심자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머리 위에는 이제 머리혈이고 밑에는 뭐 따라갈 치 저도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마음이 이 가슴이 이렇게 머리와 이 그러니까 족자 이렇게 뭐 비슷한 느낌이 이 마음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러서 짓누르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런 거지 않을까요라고 이제 중국 유학생 이제 유학 출신 중국 이제에서 오래 계신 분께 여쭤봤는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근심이라고 얘기할 때 이 마음이 뭔가 무거운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헬라어로 보면 이 원어로 보면 조금 달라요. 원어로 보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약간 혼란스럽다, 약간 좀 번잡하다. 그러니까 좀 느낌이 다르죠. 우리는 뭔가 이렇게 침울하고 무게감이 있지만 오늘 이 헬라어에서 쓰이는 것은 막 뒤흔들다, 요동치다 이런 의미가 이 근심하다에 더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곧 떠나갑니다. 내가 3년 동안 쌓아왔던 어떤 그러한 내가 꿈꿨던 것들이 이제 물거품이 될 것 같아요. 혹은 내가 정말 전적으로 바랬고 따랐고 모든 걸 헌신했던 그 예수님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얼마나 이 마음이 번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요동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가 나를 지금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한번 잘 들어봐라.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이 마음이 혼란스러운 근심에 쌓인 제자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시는지 저는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근심을 덜 수 있게끔 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천국을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천국을 생각하라.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1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이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지금 아버지의 집에 가서 너희들과 함께 살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떠나서 거기서 무엇을 할 건지, 어디로 가서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확한 정보를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보의 전달,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제자들은 어느 정도 좀 안심이 되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늘, 뭐 천국,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곳에 가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흔히들 이제 천국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제 그 거처를 예비한다라고 했었던 그 이미지는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목수시니까 우리의 집을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처, 여기서의 거처는 방을 의미합니다. 거처와 집은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미국의 그 이렇게 2층짜리 그 목조 주택 앞에 잔디밭 깔려 있고 수영장 있는 그런 집을 천국에만 우리 하나씩 하나씩 다 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뭐였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우리의 거처를, 방을 우리가 마련할, 우리가 묵을 수 있는 곳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천국이라고 이제 생각했을 때 한번 제자들이 되어서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이 내가 너희와 함께 지낼 아버지의 집, 그 거처를 마련한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길 원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길 원했죠. 그도 그러한 것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을 때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뭐 몸은 좀 힘들고 거처가 제대로 된 곳이 없었고 계속 이동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을 때 굉장히 좋았고 행복했고 모든 것을 누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은 잠깐 자신이 떠나는 이유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바로 제자들과 함께 거할 영원한 아버지의 집,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지낼 것이다. 그것을 예비하러 간다라고 전달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천국을 좀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황금으로 길이 포장되어 있고 뭐 햇빛과 온도와 습도가 뭐 하와이처럼 완벽한 그러한 곳이고 모든 것이 다 선남선녀이며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천국에 대해서 사실 어떤 장소적인 것보다는 관계적인 것을 더 중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관계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죠. 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제자들의 이미지,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의 집이라는 그 이미지는요, 사실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사장들이 제사드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은 어떤 공간적인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가 계시는 곳, 아버지와 너희와 함께 거하는 곳, 아버지와 너희가 함께 머물 수 있는 그러한 관계적인 측면을 먼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비단 이 아버지의 집을 이 11명의 제자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천국을, 이 아버지의 집을 누구에게도 허락하셨냐? 바로 우리들, 여러분들, 이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우리 좀 확신에 찬 모습으로 말씀으로 함께 우리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아버지의 집으로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증거의 말씀임을 우리가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갈 곳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우리가 갈 곳이 예비되어져 있고 그곳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아버지 집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꼭 위로와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6살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독립된 생활을 했습니다. 고1, 그러니까 중3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졸업을 하기 전에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서 이제 고1 때부터 살게 되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 이렇게 기숙사 생활을 하고 대학교는 이제 집 근처로 이제 가고 싶었는데 또 그렇지 못해가지고 또 대학 생활도 자취방과 이렇게 기숙사 생활을 전전했습니다. 총 이제 7년을 한 거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그 집 근처에 있는 관악구에 있는 학교 가고 싶은데 다 이렇게 못 가고
디스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가 그랬어요. 약간 가까운 데 가고 싶은데 가까운 데 가지 못하고 그렇게 7년이라는 생활을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또 군대에 갔는데 군대 가면 또 집에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또 안 보내줘요. 그래서 또 3년을 그렇게 살았고 대학원도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결혼하기 전까지 한 14년, 15년 가까이를 기숙사 생활과 집에서 떠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뭐 한때는 뭐 교회 뭐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했고 요즘에 문일조사님 그러죠. 교회에서 자고 있습니다. 먹고 자고 있으니까 불쌍하니까. 문일조사님 집이 없어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자고 있는데 여러분들 과자도 좀 사주고 막 좀 그래요. 예. 맨날 혼자 치킨 먹고 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아직 겪어봐서 아는데 굉장히 그게 좀 마음이 좀 그래요. 우리 집에 오라고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또 애들 볼까봐. 예. 근데 결혼을 딱 하니까 뭐가 생겨요? 어쨌든 집이 있으니까 결혼했죠. 근데 저희 집도 사실 제 집이 아닙니다. 그 국민은행이 또 이렇게 해주신 집입니다. 최대 주주가 국민은행이에요. 제 집이 아니에요. 또 그렇게 또 심지어 제 집은요 저보다 나이도 많습니다. 38년 된 아파트예요. 여러분들 막 벽에 툭 치면 막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이 생긴 것만으로도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살이 쪄요. 막 피둥피둥 살이 찝니다. 이 계절마다 방학 때마다 어디론가 이렇게 내 짐을 싸가지고 막 어디 옮기고 저렇게 하고 택배 싸고 박스 싸고 여러분들 제가 그 박스 싸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본 적 있어요? 저 박스 이렇게 테이핑하는 거? 막 이렇게 아무튼 궁금한 사람들은 나중에 내년에 그 단기 선교 같이 가봐요 한번. 저 박스 쌀 때 막 그 난리 났었습니다. 다 기술인 거예요. 하도 짐을 많이 싸봐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 38년 된 아파트도 저에게 안정감을 주고 고도의 그 체중 증강을 이렇게 허락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갈 천국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천국에 거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곳이 어떠한 곳일지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그곳에서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과 이 육신의 한계를 벗어날 것입니다. 우리 몸이 불편한 준영이도 거기서는 마음껏 뛰어놀 것이고 눈이 안 좋은 우리 지체들도 제 모공이 다 이렇게 편히 보일 만큼 눈이 좋아지고 마음이 울적하거나 그런 성향과 기질이 있는 친구들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그런 완벽한 모습으로 다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피조물로 태어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은요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근심을 덜어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첫 번째 모습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두 번째는 바로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신 겁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함께 우리 14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신 다음에 우리를 데려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오셨습니다. 한 세 가지로 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말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잠깐 떨어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그 제자들을 찾으십니다. 이게 첫 번째로 다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봤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이제 14장 후반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이신 이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그 함께 있었던 120여 명의 그 무리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성령으로서 자신의 그 영을 주심으로써 함께 하시고 함께 그들과 지내는 것을 우리도 지금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 성령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재림의 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마지막 우리가 심판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러 올려져서 가신 것처럼 다시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신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셨던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심을 제자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재림신앙이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이 신앙이 여러분들 어떠한 기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망을 품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오심을 실제하고 또 경험하고 또 기대합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에서 다시 오실 저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하늘 보신 적 많이 있으세요? 요즘 구름이 어때요? 뭐 주님 곧 오실 것 같지 않아요? 그 깔린 느낌과 그게 약간 저는 곧 오실 것 같은데 또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막 갑자기 막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막 촬영 오고 막 독산동에 막 이상한 사람 막 사이버레카 뜨고 막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를요 오셔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성령도 마찬가지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40여일간의 행적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밝히 알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백했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 길을요 예수님이 그냥 뚝딱 하고 만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을 찢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해 주셔서 놀라운 그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길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길을 편히 보고 편히 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길을 만들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물론 여기 오늘 말씀의 도마와 빌립은요 이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그 길이 어디예요? 어떻게 가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 계신 거예요? 이렇게 좀 뚱딴지 같은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만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도 이것을 답을 해주시면서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과 변하지 않는 진리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마지막 말씀 메시지는요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또 같이 믿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중학교 때 저 영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영어 선생님이 이제 좀 우리 친구들 몇 명 모아가지고 좀 이렇게 좀 공부를 따로 좀 시키신 적이 있어요. 나머지 공부 같은 걸 시키신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영어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영어를 가르치려면 이 have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칠판을 한 두 바닥을 다 적어가면서 설명을 해야 된다. 한 2시간 정도.
그거를 해야지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가 돼요? have라는 그 단어 동사를 가지고 그 칠판 긴 거를 한 두 번은 이렇게 두 바닥을 한 번 지우고 한 번 더 쓰고 이거를 해야지 이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자질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란 단어가 그런 것 같아요. 성도라면 아니 저 스스로에게 목사라면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 그렇게 두 바닥을 한 써줘야지 그걸 설명을 해야지 능력이 있지 않나 그 정도 좀 여기에 서 있는 능력이 되지 않나 라면서 스스로 굉장히 자책했던 한 주였습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굉장히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믿음은 뭐 바라지 않는 것의 실상이고 뭐 보이지 않는 증거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해도 잘 모릅니다. 저는요 청소년부 2년 동안 하면서 1년 동안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래도 잘 설명을 못 하겠어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하시는 믿음, 믿어라 이 말은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이 믿음에는요 지식적인 부분이 있어요. 지식적인 거. 그러니까 뭔가 알아야지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뭔가 내가 A, B, C, D라는 것을 내가 뭔가를 알고 이게 영어고 이게 이렇게 써지는 거고 순서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읽는 거다라는 거 뭔가 이 지식적인 측면이 이 믿음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두 번째는 그 동의라고 해요. 동의.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내가 이것이 맞다 사실이다 라는 그런 동의의 과정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실이라도 내가 그걸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뢰가 있습니다. 신뢰. 그러니까 이 신뢰는요 사실 인격체하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 현상, 어떤 무슨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사람하고만 인격체하고만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것들에 우리는 신뢰라고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동의와 신뢰를 우리가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지금 하셨던 이 말씀 가운데 이 세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7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7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여기서 뭐가 있어요? 나와요? 알았다. 그러니까 지식의 측면이 있는 거죠. 내가 너희와 3년 동안 알고 지내고 내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기적을 보였고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너희가 알았다. 지식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지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구하는 거죠. 너희가 이거를 동의를 못하겠냐? 너가 나를 보고 내 지식적인 너희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왜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지금 동의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고 마지막으로 나를 본 자는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어떤 뉘앙스인지 알아요? 왜 내 말을 신뢰하지 못하냐? 왜 아버지를 너희가 나를 봤는데 너희가 나를 두 눈 똑똑히 봤는데 왜 그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냐? 라면서 그 신뢰의 측면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또 자신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어려운 말로 상호 내주라고 하는데 하나님 안에 내가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대언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어렵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에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으로서 얘기한다. 나를 믿어라. 내가 이러한 존재임을 내가 너희를 위해 천국을 예비했음을 너희가 나를 통해서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저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진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좀 믿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신이라는 존재가
직접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지고 들리는 그 음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이, 절대자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하고 뭐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착한 질 많이 하고, 아니 내 기준에 그게 못 미치면은 막 자책하고 내가 막 구원 못 이룰 것 같고,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종교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여러분들 구원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천국 가고 안 가고는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내 말을 좀 믿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그 예수님의 음성이 정말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려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바라요. 너 진짜 예수님 잘 믿고 싶어요. 여러분들, 저도 목사라고 해서 겉만 번지르하지 사실 이 의심과 불신 투성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별로 친하게 안 지내는 거예요. 다 뽀록 날까 봐. 나도 그래요. 막 의심스러울 때 있어요. 나도 그래요. 여러분들이라고 그러지 않은 법 없잖아요. 근데 오늘도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믿음과 신앙과 복음은요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뭐 새로운 거 없습니다. 저 매주 이 얘기 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영접할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로요, 아버지의 그 집으로요. 거기는요 이자도 안 내도 돼요. 거기는요 관리비도 안 내도 됩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관리비 내라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11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 절대자가 아니면은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습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아니고서는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경험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없다면 여러분들 그 남은 여생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추억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 경험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온전하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하시는 일들,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내가 내 것으로 해석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하시는 일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믿는 순간 많은 것들이 풀어지고 믿어지고 그것이 실제화 될 것입니다. 저는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저의 태생이었습니다. 내가 왜 목사 아들이로 태어났을까? 왜 우리 아빠 엄마는 믿는 자였을까? 나는 저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데, 나를 유혹하는 저것들과 함께 늘 나는 이렇게 뒹굴며 살고 싶은데 나는 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것이 저의 그 첫 번째 의문이자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석되는 순간 모든 게 다 풀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 왜 여기에 지금 앉아 있으세요? 그것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요 지금 여기서, 다른 세상 사람들은요 열심히 막 지금 테니스 치고 막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막 카페 막 다니고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뭐 하고 있으세요? 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이유와
하나님의 그 뜻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믿어지고, 만약에 이것이 믿음으로 발전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한 주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좀 밝은 분위기로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신 분들 우리 함께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